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여셨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불탔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끼는 우리의 마음에 익숙한 진리의 권태를 느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성경 읽기를 통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다루기 원했던 이제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고 근데 제가 여러분과 이 포로노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 2년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에 걸쳐 마지막 때 이 150장이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스라엘과 친밀함과 다양한 주제들을 풀어갔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포로노 프로젝트를 통한 이 사역의 목표는 주 관심사는 종말론에 열광하는 종말론의 흥미를 느끼는 시청자나 구독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이 따끈따끈한 이슈들의 흥미를 느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짐승의 표가 이것입니다. 뭐 유튜브에 뭐 이런 썸네일들을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자극하는 그런 썸네일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독자 수를 키우려고 시청자 수를 키우려고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그리고 이 본문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정확한 정보를 듣고 그것을 구사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내가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내가 선두주자로서 준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앵무새도 훈련하면 정확한 말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말을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하면 앵무새도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인 앵무새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광야에 외치는 정말 깨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친밀함에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그냥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돼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정다이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정다이 뼛속에 사무친 불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확히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확히 위로해야 되지만 정다이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포로노 프로젝트를 통한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선두주자,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 깨달음의 백성, 마지막 때 너희가 온전히 깨달으리라.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의 정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정답지를 제가 여러분께 주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제자 양육의 방식을 보게 되면 사고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신학적인 정답을 고려하는 것은 마치 목회자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역자의 책임, 일라이제체 선교사의 책임. 제가 다니엘서와 요엘서와 에스겔을 제가 파고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답지를 주는 것. 정답지를 주면 글로벌한 재난과 글로벌한 핍박 속에 여러분이 정말 반석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깨달음의 백성의 정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정답지를 주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제가 한 분이 되었던
몇 분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분이 제 강의에 매주 라이브로 참석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이 될지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정말 제자를 잘 양육하고 교회를 잘 양육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모두가 나를 배척하고 떠났다. 맞죠? 모두가 나를 떠났다. 결국 사도 바울 사역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디모데 한 사람이 남는 겁니다. 맞죠? 물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항상 엘리야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7천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신만큼이나 그 메신저로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바람과 간절한 소망과 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컨텍스트가 되었던지 간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하고 충분히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의 가정 예배 가운데 이 메시지가 풀어지던, 아니면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어떤 컨텍스트가 되었던지 간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양육하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포르노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가 방주를 만든다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이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냥 두루마리를 그냥 표면적으로 핥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깊이까지 들어가서, 마치 벌이 꿀을 취하기 위해서는 꽃 표면을 핥아서는 안 됩니다. 꽃송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꿀을 섭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마지막 때 150장의 성경 공부에 그 꽃에 그 내부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러할 수 있는 은혜와 또 그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성경 읽기의 방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경 읽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 부분은, 이 잔느 기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잔느 기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거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는 것, 이 체험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데 나는 이것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내가 속한 지금 이 시즌이 이것을 경험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팩트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보이십니까 여러분?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주님을 잘 알기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에, 성경을 깊이 상고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상고하고 깨달음의 백성이 되는데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것 후에 가장 합당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즌 가운데 그냥 순간적으로, 임시적으로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깊이 삶 속에 체험하는 것.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그 문을,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은 이미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열어야 되는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문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을, 제가 여러분과 이 다윗의 삶을 나눌 때 이 들끓는, 맞죠? 들끓는 인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표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마치 화산에 그 용암이 들끓고 있는 것처럼 견디지 못하는 감격과 갈망이 주님 안에 들끓고 있다. 그 간절함을 단 한 번이라도 확신할 수 있다면, 이 확신, 내가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여기 분명하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분명하게 내가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것을 갈망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보다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도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더구나 당신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으라는 당신의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초청하기 원하는 성경 읽기에 먼저 여러분께서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평범한 성도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성경 읽기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회자나 신학자나 선교사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왜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지 굳이 방법을 우리가 논해야 될까요? 학자도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가 이것을 배워서 무슨 유익이 있고 이것을 안 배운다고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보시죠?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말은 여기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헛된 일이 아니라, 자, no empty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empty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for your very life, 너희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는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한 목회자나 한 사람에게 우리의 성경 읽기를 건다면, 사고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베레의 사람처럼 가르침을 듣고 내가 본 것을,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을, 그 주장하는 말을 성경에 정말 있는지를 내가 직접 찾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 성경 읽기를, 여러분께서 성경을 왜 이 읽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하이라이트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는 성도의 유아화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성인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을 찾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의 스킬이 없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끔찍하고 파괴적인 성경 읽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헌신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큰 열정으로 누구보다 탁월한 엄밀한 사고력과 문학적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보아도 볼 수 없었고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경 읽기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모모에 관하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설명하고 가르치고 더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가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내가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이것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무리 듣고 보아도 읽어도 아무리 이 포로노 프로젝트에 참석해도 듣는 것에 부족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보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도 보여주고 싶어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선생이라는 이 단어는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너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너희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말씀의 초보라는 것이 말씀의 베이직, 말씀의 기초를 다시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 처지이니 보이시죠?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실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길들여진 제자 양육 방식이 무엇이냐? 목회자가 가져온 결론을 목회자가 터득한 그 사고를 가지고 목회자가 찾은 그 주장을 그 견해를 그냥 그 정답지를 그냥 성도들에게 제공해주고 성도들은 그 정답을 받았을 때 아멘이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20살이 된 청년이 아직도 젖을 찾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아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가 20살이 된 청년을 모유수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그림인지. 근데 그 비정상적인 그림이 오늘날 너무나 당연한 제자 양육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의 정의가 무엇이냐? 말씀에 스킬이 없는 자요. 이 마지막 때 150장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께 저는 무조건적인 성경 통독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성경 10장 읽어라. 성경 20장 읽으면 성경이 열린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지만 무조건 성경 읽기에서 성경 10장, 20장을 읽어서 성경이 열린다. 제가 본 제 경험에서 제한된 경험이지만 제가 보는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열정과 많은 그 갈망과 깊은 갈망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열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 100독을 하면 200독을 하면 성경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독을 한 학자들이 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안 열릴까요? 100독을 하고 200독을 안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못 봤을까요? 네, 평생을 성경 읽기에 수십 시간을 매일 투자했는데 성경이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교사의 책임 중 하나가 무엇이냐?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일 때 리더의 책임이 무엇이냐? 목회자의 책임이 무엇이냐? 그 목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안에 성숙한 사고력을 생각하는 법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이여 생각하는데 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n your thinking 보이시죠? thinking 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자 in your thinking think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일에는 이제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저의 두 자녀 로이랑 하이미가 지금 그 나이입니다. 계속 먹여달라고 하는데 4살 반 이제 3살 된 이 로이랑 하이미에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너희 숟가락으로 이제 너희가 떠서 먹을 나이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이 일라이치체 선교사의 가르침에 최봉영 목사님의 가르침에 누군가가 떠먹여줄 그 젖을 찾고 있다면 그 제자 양육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탄식을 회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일 잘 가리킬 수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갈망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른이 된 아이,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이제는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직접 먹일 그냥 주일학교에서 책임져 주겠지.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책임져 주겠지. 재봉영 목사님이 책임져 주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자녀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기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그냥 첫 강의부터 귀납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문법의 구조와 어구의 구조와 어떻게 치밀하게 그 어구의 구조를 파헤쳐 갈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께 왜 설명해 드리지 않냐면 바리새인들이 귀납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식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암송했고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인용했고 그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성경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성경이 열린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이 있다고 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열심이 있는데 지식에 따른 열심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제시하신 방식에 따른 읽기여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어서 평생을 성경을 상고하고 탐구하고 성경을 암송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을 이런 식으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모독이었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그들에게 평생을 성경 읽기에 헌신한 300독 500독을 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네는 성경 읽니? 너네 성경 포인트가 뭡니까? 읽어도 왜 못 읽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보는데 보아도 이 두 눈동자로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아무리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신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때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에 빠지고 빠지지 않는 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이냐,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열정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죄를 향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죄를 사랑하는 것이지 성경책을 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앞에서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10장 읽으십시오. 열립니다. 10장을 읽고 100독을 해도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100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10장을 읽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갔대, 더 열심히 갔대, 왜 갔는지, 그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200독 300독을 하고 만약에 봐야 되는 것을 못 본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무조건 마지막 때 150장 읽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성경 읽기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은 있는데 못 봤습니까? 왜 그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를 향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결함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문학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귀납적인 읽기 방식을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를 답하기 전에 먼저 지금 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왜 상기해야 되고, 왜 계속 기억해야 되고, 왜 이것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점은 뭐라고 지적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희만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도 없다. 너희 정말 열심히 성경책 읽는다. 그런데 파괴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읽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는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으나 목적을 헤아린 열심이 아니라. 보이시죠 여러분? 40절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 것이기보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사야 30장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때 거기에 이사야 30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달라. 오려고 하지 않는다. 왜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읽기에 열심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을 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는 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칭찬과 인정과 명예와 돈에 대한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것을 주고받으려는 그 마음이 너희 안에 크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 보이시죠 여러분? 하지 않으니, 원치 않으니. 어떻게를 논하든 노하우를 아무리 설명한다고 성경이 열리겠느냐? 하지 않는데, 원치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저와 다니엘서를 귀납적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에스겔서를, 요엘서를, 마지막 때 150장을 5년 동안 저랑 공부하셔도, 그것을 탐구해도, 열심히 그것을 찾아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의 결국에는 성경 읽기, 이 궁극적인 목적, 왜 성경을 읽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고. 우리의 지능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미혹, 배도,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자 보이시죠? 성경의 이 접속사가 너무나, 지금 이 문구,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마지막 때 배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이는, 자 여기 이 관계가 보이십니까? 액션,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것의 원인, 여러분께서 원인을 보셔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 성경 읽기에서 문구 안에 담겨있는 실제를 보라.
reality. 이 리얼리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뭐에 근거한 것이냐?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거부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거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러므로 자 보이시죠? 여기 because 이러므로 지금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미혹을 누가 보내시냐? 적그리스도가? 음녀 바벨론이?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근데 왜 보내십니까? 이러므로를 주목하십시오. 이는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데살로니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해요.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지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뭐가 문제인지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귀가 가려워서 이 가려움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자기의 열정을 자기의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passion 자신의 마음의 갈망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문제이다.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방향이 문제다. passion 열정을 채워줄 스승을 쌓아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turn away 보이시죠? 이 능동적인 이 동사가 보이셔야 됩니다. turn away 그냥 못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방황하리니 제가 여러분께 무조건적인 성경 읽기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읽으라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저는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 읽기가 머리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눈에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은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이 눈이 열려 있어서 아무리 읽어도 장님만도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귀납적 성경 읽기의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왜 우리는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앞서 여러분께 서론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읽기의 방식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읽기의 방식이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성경의 주제와 사건과 모든 행하심 가운데 예정부터 창조와 구속과 또 속죄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만물의 회복과 영원한 심판과 천년 왕국과 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여기서 궁극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극상의 가치와 그 예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한이 없는 그 아름다움이 모든 만물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만물 가운데 여러분 하박국서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채워지리라 아닙니다. 뭐를 아는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의 극상의 가치를 경험하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탁월함과 그분의 고상함을 아는 지식 그냥 하나님이 모세 스토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존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이 느끼는 예수님의 그 가치에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이 두 눈으로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지옥 가는 사람이든 천국을 가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 가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지옥 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떠한 충만함을 읽기냐, 어떠한 봄이냐, 어떠한 바라봄이냐, 그 영광을 음미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화로 삼는 그 날에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누구에게 아름다울 것입니까? 누구의 마음 가운데 영광스럽게 여겨질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가지는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될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이 이식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에 이사야 28장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오. 하나님이 그냥 너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형용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름다운 면류관입니까? 그냥 면류관이면 되는데 왜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오. 소중한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보았을 때 그 가치를 느끼는 모퉁이 돌, 그냥 안전의 대상이 아니라 만족의 대상이 되는 영광을 보는 것, 그러한 영광을 음미하는 것, 그러한 보화를 삼는 것,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러한 성경 읽기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 내게 주신 영광, 이 영광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겼습니다. 영광은 그냥 밋밋하고 식상하고 수사적인 장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성경 저자들의 수사적인 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사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그냥 희한철란한 그 언어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광 안에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저희로 보게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26절에 I made known to them,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Your name,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맞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알림이 that,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 알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알게 함, 복음 전도, 제자 양육에 성경 읽기에 that, 이는 왜냐하면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The love with which you have loved me may be in them, 그들 안에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막연하고 식상하고 밋밋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네, 하나님은 완왕의 왕이시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피투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경험하기 원하는, 십자가를 통해 보기 원하는 그 영광의 성경 읽기는 무엇이냐?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that, 이는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고,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보이십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읽기.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이 명령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냐? 왜 이 글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냐? 왜 이 예언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것이 어떤 주제가 되었던지 간에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성경에 하나의 주제밖에 없다고 강조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많은 문제들을 외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 관계, 결혼, 자녀 양육,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직분, 모든 다양한 수십 가지의 책임과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것을 다루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수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고 유익하고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 이해가시죠? 모든 수십 가지의 수백 가지 주제들이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의 근거이자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공부했을 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한되어 있는 감정의 한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느끼는 그 아버지의 그 기쁨,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 저기 보이십니까? 영어편에 보게 되면 제가 영어 성경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 접속사가 한국어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두 단계의 dash 있습니다. 이는 자 보이시죠? 내가 이것은 너에게 말한 이유는 첫 번째 이는 my joy,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자 두 번째 이는 여기서 이게 한 단계 여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라. 정도껏 밋밋하게 메마르게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읽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기록한 바는 이 모든 성경이 읽기를 통한 나의 목적은 이것은 너희가 읽었을 때 너희가 느끼고 경험하고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기쁨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이식되는 것이라. 마지막 때 150장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공부하면서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식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상고할 때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우리로 느끼게 하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사무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읽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귀신들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성경 읽기를 그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8절에 그것을 읽으면 10독을 하고 100독을 하는 거 다 좋다는 겁니다. 읽으라는 겁니다.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이야. 뭘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서 8절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보이시죠? 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읽기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주신 것의 궁극적인 이것이 액션, 이 성경 읽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액션이 무엇을 위함인지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왜 보배로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네? 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굳이 표현할까요? 왜?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만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incomprehensible, 너희가 감히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너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는 독보적인 무한한 한이 없는 극상의,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 보배로움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 읽기를 갈망하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이러한 내 일평생에 내가 읽는 그 성경 읽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성경 읽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궁극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성경 읽기를 내가 읽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여셨을 때 그냥 지적으로 깨달아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모든 모세부터 모든 성경에 자신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머리가 열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보배로움,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excellencies, 예수님의 탁월함, beauty of Jesus,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니,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일라지치 선교사님, 이 성경 읽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경 읽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눈동자로 봐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는 안 보이, 그 영광을 볼 수가 없.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감격이, 친숙한 영광의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제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 성경에 읽기 전에 성경에 읽는 가운데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고, 이 기도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4단계 그 성경에 읽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 incline my heart,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증거를 향해 기울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정직하여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며 황금보다 더 귀하다 하였는데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기울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여서 open my eyes, 내 이 눈동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wonderful, wondrous things, wonder, 하나님의 마음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이로움, 그 경이를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Teach me your way, O Lord.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That I may walk in your truth. 그리하면 내가 그 진리 가운데를 걸어가리다. Unite my heart to fear your name. 하나님, 내 마음으로, 그냥 내 지능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배로움을 음미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satisfy me. 하나님, 그 시편 90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 satisfy me.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마음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제가 앞서 잔느기영 여사의 그 말을 인용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에, 성경을 깊이 깨닫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것이, 그러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주고 계신 전제입니다. 그 전제에 근거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 같은 성경 읽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유아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젖을 찾는, 모유수유로 만족하는, 내가 그것을 누군가가 먹여주는 것으로, 정답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는 영적인 앵무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내 영향력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이러한 때에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엠마오로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내 눈으로 여사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